한번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한번 죄를 지을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다시 한번 죄를 짓는 거를 이 재범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법무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요. 10년 동안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 재범률이 24%, 평균이 24%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24%의 범죄자가 다시 죄를 짓는 경우, 그러니까 10명 중에 죄를 지었던 10명 중 다시 2.5명이 다시 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 정도, 24%가 해년마다 다시 죄를 짓는 재범률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주인공은 이제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재범하는 거예요. 재범, 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압살롬은 형제 암논을 죽였잖아요.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이게 복수의 칼날을 2년 동안 갈다가 결국 양털 깎는 날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 다윗도 불렀지만 아버지는 안 왔고 또 형제들을 다 불러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을 죽이고 난 뒤에 도망가서 구슬에서 3년 동안 피해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다윗왕은 그술에 피해 있는 이제 압살롬을 요압 장군의 지혜를 따라서 요압 장군의 계획 잡고 이 아모스의 지혜로운 여인을 택해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어떻게 계략을 줄까를 알려주고 다윗 왕에 가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자신의 얘기처럼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다윗 왕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요압 장군에게 있어서 이제 구슬로 피해서 3년 동안 지금 피신해 있는 압살롬을 다시 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살롬은 오라고 했지만 결국 압살롬은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볼 자신이 없던 거죠. 완전하게 자기 아들 압살롬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들 또 압살롬에게 했다면 이복 형제를 죽인 이 살인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압살롬의 제2차 재범률이 생긴 거예요. 다시 죄를 짓게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아들이었죠. 압살롬도 아들이요, 암논도 아들이고 또 다말은 또 딸이기도 하고 이 형제 자매 간의 이 무서운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밧세바를 범한 그때,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때가 다윗 인생의 가장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또 한 번의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무서운 죄에 짓는 재범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회개하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엄청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 인생의 두 번째 가장 암흑기였다면 아마 압살롬의 살인, 암논의 죽음, 그리고 그 압살롬과 암논 이것을 중재하지 못했고 결국 살인죄라는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리고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 드라마도 제가 재밌게 보는데 한 드라마에 보면 한 재계 드라마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사장 둘이 있고 아버지가 잠깐 누워 있는 사이에 회장 직분을 하려고 이게 암투를 벌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은 얘기 안 할게요. 보실까봐.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결국 이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거지만 결국 그 아들과 딸, 이 쌍둥이 남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통탄을 하는 거예요. 왜 통탄을 하냐면 내가 잘못 길렀구나. 그렇죠? 내가 잘못 길렀구나. 거대한 기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회장으로서 그 기업을 키워나가는, 무슨 일이 있더니 키워나가려고 했고, 자식들에게 성공이 중요하고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벌여도 이제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실제 저 쌍둥이 남매가 쌍둥이 여동생이 형까지 제키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서 회장의 자리를 앉으려고 보는 거니까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이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적이고 그리고 왕이고 그러면서 분명했다면 이 두 번째의 암흑이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 다말의 사건, 딸이 오빠에게 범함을 당했으면 바로 들고 와서 거기에 대한 재판을 했어야죠. 그리고 암논에 대해서 분명한 죄를 묻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실수. 두 번째 실수는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죽였는데 이제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데려오기는 했지만 용서도 안 했어. 그리고 용서는 마음으로 용서하면 되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서는 용서지만 그래도 다른 아들을 죽인 이 살인죄에 대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해서 그 공정하게 재판해서 모든 백성들과 동등한 조건 가운데 살인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해야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압살롬도 자기가 살인한 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인식하고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재판에서 형량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다 받고 나왔으면 아마 압살롬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실수한 거예요. 다윗도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용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해서 공의를 베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왕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됐고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됐고 그 영적인 권위도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압살롬도 아버지가 만약에 다시 2년, 3년 동안 도망 다녔던 자기를 오라고 했으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됐으나 감사해야 되죠. 나 같은 죄인인데 내가 비록 내 여동생 다말의 사건 때문에 그러나 죽인 것은 그거보다 더 크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나는 살인자고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그러면 압살롬도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왜 나를 못 볼까? 아버지 제가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한 건 또 살인죄에 대해서 자신이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제가 아들로서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사회적으로 무뎌지고 삶이 완전 이렇게 권위들이 상실되면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요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재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그가 계획한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못지않게 암논을 죽인 것과 못지않게 오늘 사무엘하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압살롬이 또 3년의 계획을 잡습니다. 이 계획을 잡으면서 어떤 계획을 잡느냐면 아버지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부르고 나를 보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살인자였던 나를 불렀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분노와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 쌓이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왕위 찬탈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내가 왕을 대하겠다라는 구테타의 계획을 잡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 악한 자들은 되게 지혜로워요. 사기꾼들 보면 사기치는 게 너무 지혜롭게 계획이 철두철미하잖아요. 왜냐하면 남들을 사기치려고 하면 알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압살롬이 이 죄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지략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백성의 마음을 사부러잡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왕으로서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어요. 자기를 재판 안 했잖아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상실됐어요. 지금 아버지가 영적으로도 최악이라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가장 암흑기일 때 내가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백성의 마음을 잡아야겠다. 이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연들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잡았냐면 사람을 보내서
성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기들이 재판받거나 그 문제 여러 가지 고소하고 싶거나 항의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압살롬이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받기 위하거나 그 마음이 원통하고 뭐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가려고 하는 거를 압살롬이 자기가 성문에서 사람을 보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해서 재판을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성의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만나지 못하는데 오히려 압살롬을 성문에서 만났더니 자기의 사연들을 공정하게 재판해 줄 뿐만 아니라 사연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소문이 점점 압살롬에게로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 앞에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지금 왕궁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 신하도 있었고 병사들도 있었고 할 텐데 그 소식을 전해줄 때 아무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삼느냐면 다윗 왕이 와서 아버지 제가 피난하고 있었을 때 숨어서 구슬에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4년 만에 다윗 왕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던 건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힘들 때 기도했던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시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겠어요. 사실 이렇게 선한 마음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아버지가 저를 불러주신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제가 서원했어요. 예배 드리기를 서원했어요.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이것을 죄악의 마음으로 왕위를 찬탈하고 싶은 계획의 마음으로 하나님까지 이용해버리는 압살롬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는 압살롬은 이제 이 모든 계획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채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우리 10절부터 읽었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놀라운 계획을 이제 실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하고 헤브론을 간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또 준비를 시킨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면 사람들이 쫙 가서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왜 헤브론을 갔을까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있었고 모 열지파의 왕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보셋을 왕을 시켰을 때 나머지 유다 지파들이 모여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거든요. 압살롬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버지처럼 왕이다 하는 것을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헤브론에서 왕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두 압살롬과 다윗의 영적 권위가 상실되고 정의가 상실되고 그리고 그 안에 온전하지 못하고 악들만 가득했을 때 이런 일들이 서로 간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벌써 다윗성에 재판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그랬더니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던 거예요.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더라. 사람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향했더라. 여러분, 다윗은 뭐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도 대처하지 못하고 지금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이 어둠의 시대, 이것이 지금 다윗의 가장 침체됐던 모습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돼요. 다윗은 일어났는데 그냥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요. 특이한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으니까 그냥 아버지로서 그래 참자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의 책무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버린 거예요. 아들이 살인죄로 있었던 거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재판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반역을 했구나. 이 나라를 흔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테타를 일으켰으면 다윗이 지금 왕이면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내 아들 때문에 온 국가가 혼란스럽게 된다면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나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신앙을 팔아버릴 것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해야죠. 이 압살롬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아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했더니 온전하게 용서를 안 했더니 얘가 또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고 국가에도 짓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짓는구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군사는 누구에게 통솔을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지금 압살롬의 사람들 가서 그도 군사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군사를 데리고 가야죠.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나 아버지로나 왕이로나 최고로 지금 밧세바 사건 이후에 제일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위가 됐다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신하들과 모든 후궁들을 다 데리고 야 빨리 도망가자. 압살롬이 오면 우리를 다 죽일까 하노라. 이 성읍을 빼앗을까 하노라. 어떻게 빼앗아요? 모든 군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잖아요. 아직 다윗은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왕이 되고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그냥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무섭다. 영적 권위가 상실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실돼 버리면 여러분 무너지면 이 죄악들이 난무한 거예요. 그렇죠? 어둠의 시대는 죄악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경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확실히 용서를 하든지 그리고 공의를 세우려면 확실히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공의를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다시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권위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또 이런 구테타처럼 반란들이 일어나는 삶의 반란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압살롬과 다윗의 이 어둠의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투영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 투영돼야 되고 한국 교회에 투영될 때 그렇죠? 어둠의 시대가 있을 땐 죄악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세워주고 내가 바른 진리에 서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으면 죄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런 죄가 왕성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